예수님께서 이제 세 번째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 십자가를 지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될 이유들을 나누고 이제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오늘 11장부터는 예수님의 순환절기, 순환에 관한, 고난에 관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 이제 마지막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 여리고 성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리고 성문, 성 밖에서 일어난 일인데 여리고는 매우 작은 성이었고 예루살렘까지 한 4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꽤나 가까운 거리일 수 있죠. 예루살렘 거의 임박해서 여리고에 들르셔서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의 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어떤 사람을 고치십니까? 한 눈먼 거지, 소경 바디메오 들어보셨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이 구절 하면서 바디메오 유명한데 사실 이 바디메오는 그 당시에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불려지니까 유명하지만 그는 이름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름도 없는 사람. 사회에서 철저하게 죄인으로 또 거린으로 노숙인처럼 살아갔던 눈먼 거지. 왜 이름이 없습니까? 그냥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이름만 있는 거예요. 바디메오. 바가 들어갔다는 것은 아들인 걸 얘기하거든요. 오늘 성경에서도 보면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있다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눈먼 소경이 눈을 뜨게 되어 고침을 받고 그걸로 자기 갈 길을 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참 재밌어요. 10장을 보면 지난 시간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랐지만 여전히 그들은 십자가의 길을 따르지 않았죠. 예수님 십자가 지세요. 예수님 이용해서 나는 한 자리 차지할래요 하는 수준이었어요. 특별히 10장에서 보면요, 부자 청년이 나오는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 따랐습니까? 근심하며 집에 돌아갔습니까? 근심하며 집에 돌아갔죠. 너의 재물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하니까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그 물질 때문에, 그 물질을 버리지 못하는 그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쫓지 못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10장의 마무리는 거지였으면서 맹인이었고 사회의 틈바구니에 껴서 철저히 가난과 소외 속에 살았던 그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길에서 따라가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가난하면 예수님 잘 믿게 되고 부자면 예수님 믿기 힘들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부자가 예수님을 믿기 힘든 이유가 더 많은 것들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보편적 원리는 아니에요. 누가복음 보면요,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누굴 고치냐면 이 바디메오 고치기 전에 부자 관원 셀이 삭개오를 고치는 일이 나와요. 부자도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면 예수님 믿기 힘들고 가난하면 예수님 믿기 좋고 이것들이 보편적 원리는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잘 믿는가? 누가 예수님을 잘 믿느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전부를 거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면 된다, 예수님 밖에 없다 라고 다른 모든 것들을 상대하고 예수님 앞에 전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바라보고 소망을 두고 드리는 사람이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이 거지 맹인 바디메오는요,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전부를 던졌어요. 목사님, 거지였는데 전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버리기 쉽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따르는 거 너무 편한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디메오도 자신의 전부를 드려요. 어디 나옵니까? 50절 말씀 보시면 5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일어나 예수께 나아가거늘.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겉옷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후의 보루와 같은 자기의 자산이에요. 그래서 신약성경 여러 군데 보면요, 겉옷을 저당 잡혀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이상 빚을 갚을 게 없으면. 근데 이 거지였던 바디메오에게 있었던 유일한 재산은 겉옷 하나였어요. 당시 유대 근동의 날씨는 낮과 밤의 일교차가 매우 심해서 그냥 겉옷이 아니고 겉옷은 사실 밤에 덮고 잘 수 있는 이불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거지였던 바디메오에게
만약에 여기서 보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갔다는 것은 뭐냐면 이거 필요 없어요. 이거 없어도 저는 예수님이면 됩니다 하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이 겉옷, 물론 본문은 우리가 막 100번 양보해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다시 겉옷 주스러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50절 분위기를 보세요.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마가는 여기에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밤에 내가 덮고 잘 것이 없어도 내게 이게 전부라고 여겨지는 유일한 재산마저도 다 버리고 예수님은 나에게 더 소중한 분이야, 예수님이면 된다 하는 그의 믿음의 행동이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유일하지만 전부였던 겉옷이 그에게 생명과 같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부자 관원이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었더라도 부자에게 겉옷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는 겉옷을 입고 다녔을 거예요. 부자가 전부를 주는 것과 가난한 사람이 자기에 있는 전부를 주는 것은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이 거지 바디메오는 자신에게 있는 유일한 것까지도 내어버려 던질 만큼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께 소망을 둔 참 믿음의 사람인 것이 보여집니다. 그는 예수님께 전부를 걸 만큼 예수님께 소망을 둔 사람입니다. 이게 없으면 당장 오늘 밤 추워 죽을 수도 있는데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람의 신앙은요, 내가 좋은 신자인지 아닌지를 가늠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 무엇을 거는지를 통해 알 수 있어요. 만약 예수님 앞에 물질을 걸지 못하고 물질을 내려놓지 못하고 물질을 아낀다면, 다 괜찮은데 예수님께 이거를 못 준다면 사실 물질이 더 예수님보다 소중한 거예요. 물질에 소망을 둔 것입니다. 물질이 예수님보다 더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난 물질을 더 믿기 때문에 물질을 내려놓지는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질보다 그 아래에 있는 것이죠. 그래도 물질은 있어야 돼. 그래도 재산은 있어야 돼. 그래도 재물은 있어야 돼. 예수님도 좋은데 이거 없으면 못 살아. 사실은 재물에 더 소망을 두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께 소망을 둔다는 사람,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은 뭐냐면 예수님께 전부를 걸 줄 아는 거예요. 거기에 딜을 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이게 소중해. 이것을 버려도 더 얻는 것이야 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약 자기의 자존심이, 자기의 체면이 중요해서 교회 와서도 자존심만 세운다면 사실은 예수님보다 자기 자존심이 더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오늘 너무 많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 들으면서 자기 자존심 상하면요 절대 의지를 꺾지 않습니다. 그건 기분 나빠. 말씀보다 예수님보다 자기 자존심이 더 소중한 거예요.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자존심이 중요한 사람인 겁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하다가도 인정받거나 대접 못 받는 마음이 들어서 상처받고 언제든지 떠난다면 사실은 예수님보다 자기 자존심이 더 중요한 거예요. 말씀 앞에서 완전히 낮아져서 절실하게 소망을 두면서 두 손을 들고 찬양하고, 또는 한 번도 주님 앞에 간절히 정말 대굴대굴 굴러가면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모습을 평생 찾아볼 수 없다면 자기 체면 구겨지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더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소망을 둔다면 우리의 예배의 태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절실해지는 거예요. 갈망하는 거예요. 그냥 젠틀하게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나의 삶의 중대한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나의 삶의 해결인 걸 안다면 우리는 체면, 자존심 다 구겨서라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뒹굴뒹굴 굴러가며 소리쳐 주님을 높이 불러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 앞에 서는 겸손한 모습은 당연한 거예요. 누가 요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태도예요. 태도는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 소망을 두면 소망을 둔 모습이 예배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간절함이, 주님밖에 없어서 그 소리쳐 외치는 그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적당히 괜찮아. 저도 특별히 자존심 센 사람들이요, 예수님 앞에 자기 의를 드러낼 때가 많아요. 가정의 소망은 예수님이라면 내 자존심, 체면 다 버리고 진짜 무릎 꿇어 기도하는 모습들이 필요한데, 늘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는데 더 이상 뭘 더 바랍니까 하면서 주님 앞에 불평과 원망으로 나갈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낮아지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가정을 해 최선을 들였는데 주님 당신은 뭐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자기의 자존심, 체면, 자기의 고집이 더 강한 거죠. 절대 기도하기는 싫으면서 자기의 어떠한 의, 자기의 희생, 이것을 통해 보상받고자 하는 예수님보다 자기의 어떠함에 더 소망을 둔 그 모습이 사실은 주님 보실 때는 자존심 세우는 모습인 거예요. 너한테 능력 없잖아.
너한테 해결할 방법 없잖아.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관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그 어떠함에 있어서도 자존심이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주님께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갈망과 소망으로 나아가는 겸손한 태도가 있는 것, 그게 진정한 신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소경 바디메오라고 이 체면이나 자존심이 없었겠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앞 못 봐도 더 고집 센 사람 많습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이 더 고집이 센 사람들이 있어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그런 동정 필요 없다고, 심지어는 자기가 재산 많다고 자존심 하나로 버티는 사람들이 많아요. 앞을 못 보든지 불편함이 있는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그런데 오늘 바디메오는 예수님 앞에 체면이 없어요. 자존심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보세요.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다가 어디선가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여리고 성문 밖으로 수많은 군중들이 나오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행렬 속에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기 시작하면서 그가 갑자기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눈먼 장님이 그냥 앉아 있어요. 거지처럼 구걸하면서 앉아 있었는데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4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7절 시작. 어떤 상황입니까? 어디에 예수님이 계신지 몰라요, 지금. 예수님, 그러나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사람들이 막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자기는 한쪽 구석에 앉아갖고 있는데 어디를 향해서 외쳐야 될지도 모르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거예요. 어디에 외칠지도 몰라요. 그냥 허공을 대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자기 체면, 자존심 다 구기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주님을 부르기 시작해요. 이때 사람들이 엄청 이 사람을 멸시합니다. 당시의 장애는 하나님의 저주 또한 죄가 있어서 장애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철저히 죄인이고 사회에서 낙인 찍힌 사람이란 말이죠. 자신의 죄든 부모의 죄든 이 사람의 장림의 이유는, 맹인의 이유는 죄 때문이라는 평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멸시합니다. 48절 보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얼마나 조용히 하라고 추궁했습니까? 예수님, 거룩하신 예수님 지나가는데 네가 뭔데 소리 지르냐, 조용히 안 하냐고 막 이리 치고 저리 쳤을 거예요. 예수님 지나가는데 어디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냐고. 이때 바디메오는 자신의 체면, 자존심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48절 보면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 하지 말라고, 조용히 하라고, 어디 죄인이 떠들고 있냐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난 지금 예수님 만나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어딘가에 계신 건 아는데 그 주님을 내 앞에 모셔야 되거든요. 주님이 나의 소망이거든요. 사람들이 막 만류하고 하지 말라고 시끄럽다고 하는데도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악에 바친 것처럼 주님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간절함과 갈망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지만 예수님이 들릴 때까지 그를 부르기 시작하는 갈망, 그 소망이 이 바디메오의 모습에서 보여집니다. 사람들의 눈총 멸시를 뒤로하고 자존심 꺾고 예수님 만나는 게 더 중요해서 예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지금 사람 눈치 보는 게 문제야? 체면이 문제야? 하면서 그는 예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가 이러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말씀 앞에 좀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엎드려져서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자존심 체면 다 내려놓고 완전히 무릎 꿇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주님의 걸음을 멈추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등장하죠. 여호수아가 전쟁을 앞두고 이 싸움을 하는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전쟁이 이제 해가 떨어질라 그러죠. 해가 떨어질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저 태양을 멈춰주세요. 아직 대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태양아, 저 아알람 골짜기 위에, 기브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라고 선포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들어주세요. 그래서 태양이 멈춰요. 그런데 오늘 태양을 만드신, 온 우주의 왕 되신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는 한 사람의 음성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바디메오예요. 태양을 멈추는 기도가 아닌 온 우주의 왕 되신 그의 행차를 멈출 만큼 간절한 갈망과 소망을 둔 자에게 예수님은 가는 길을 멈춰서서 누가 나를 부르냐 하고 우리를 둘러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갈망이 주님을 주님답게 대접하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그 외침이 주님을 멈추게 하고 이제 주께서 여러분 삶에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만난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예수님께 소망을 두게 되었고 모든 것을 버리면서까지, 자기의 있는 것, 자기의 체면 자존심 다 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을 갈망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예수님께 소망을 둘 수밖에 없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는 다른 사람들은 다 나사렛 예수라고 했을지 모르지만 그가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잖아요. 여기서 보면 이 대칭이 보이거든요.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지역에서 온 예수다 라고 얘기하지만 이 바디메오는 어디서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제대로 된 호칭을 갖고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은 뭐냐면 구약에서 예언된 다윗의 왕조의 그 영광과 그때 나라의 통치의 그 놀라운 것을 가져올 만한 메시아 구원자가 다시 오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었거든요.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했지만 이 눈먼 바디메오는 주님을 향해서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 오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 나의 구원자입니다, 메시아입니다라는 올바른 신앙 고백을 가진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참 재밌습니다. 그가 어디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그가 받아들일 수 있는,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정보는요, 듣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눈이 멀었어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예수님에서 찾아 나갈 수 있는, 눈이 멀었기 때문에 자기의 두 발을 갖고 예수님을 찾아 나갈 수 있는 이 기동력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 속에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이야기 들으면서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눈먼 자도 고친대, 죽은 자도 일으킨대, 이러면서 그 안에 믿음이 생겼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 그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의 발걸음은 늘 앉은뱅이처럼 앉아서 어디도 갈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는 들은 정보 하나를 갖고 계속 생각했을 거예요. 그분은 누구실까? 이렇게 들리는 그분은 누구실까? 그는 늘 생각한 거예요. 한 구절 말씀이 들렸을 때 그 주님이 정말 주님이 맞나? 그 주님이 정말 나의 소망 맞나? 그 주님은 내 눈을 뜨게 하실 능력자이신 분이 맞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었던 자리가 그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가 갈 수 있는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들린 한 구절 말씀에 생명을 걸고 날마다 묵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은 여러분의 눈 때문에 신앙생활에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보기보다 우리는 세상을 볼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세상 정보, 세상 소망, 세상의 어떠한 길을 향해 우리의 두 발은 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늘 하는 얘기가 영적 맛집이길 원하고 와서 주님으로 인해 채워지길 바라지만 여러분의 두 발걸음은 끝나고 이 예배의 기쁨보다는 끝나고 어디 맛집을 향해 걸어갈까에 대한 이 정보들이 더 많을 때가 많은 거죠. 바디메오는 그런 의미에서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볼 수 없었고 자기의 힘으로 걸어갈 때도 없었기 때문에 들린 말씀을 늘 생각했던 사람이거든요. 여러분이 들리는 수천 수만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릴 때 곱씹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짜 사실인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데 신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생명을 걸고 주님을 따랐을까? 주님은 정말 소망인가? 구원이란 건 무엇인가? 들린 말씀을 여러분의 자리에서 생각하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디메오가 들었던 말씀의 단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의 단서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사명선언이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보면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자신이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지에 대해서 나사렛 회당에 올라가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가 본인이 메시아여 구원자임을 확실하게 나타내는 그 본문인데, 우리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들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길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소문이 자자했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사렛 회당에 올라가셨는데 갑자기 책을 폈는데 이사야의 메시아에 예언된 말씀이 본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더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셨다. 내게 사명을 주셨다. 그 사명의 역할은 뭐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믿으십니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주의 은혜를 전파하는 자가 바로 나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언하세요. 오늘 이 말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 말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응하기 원하신다면 바디메오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디메오는요, 이 한 구절 말씀을 눈을 감고 걸을 데가 없어서 늘 거린처럼 앉아있으면서 내 눈을 뜨게 하실 분, 오늘 이 말씀이 내 귀에 응한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이 오신다면 이 간절한 소망이 그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미 여러분에게 응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어서 기적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회복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딴 데 소망을 두니까 내 열심, 내 물질, 내 관계, 내 라인, 내 경험, 나의 능력, 그거 의지하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여러분 삶에 포로된 것이 자유케 되어지고 귀머거리 같은 우리의 귀가 열려지고 눈먼 자들이 눈이 뜨게 되는 거룩한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들렸을 때 당시 회당의 사람들은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있겠느냐, 저 요셉의 아들 아니냐, 저 무슨 소리 하냐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책잡아 죽이려고 해요. 누가복음 보면. 근데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한 거지 소경 바디메오는요, 그 말씀을 믿었기에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본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의 놀라운 기적과 회복을 가져오는 믿음까지 이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이 멈춰 서실 때까지 그를 소리질러 불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멈춰 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춰 서셔서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우리 4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9절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 상황 속에서 이 바디메오를 주목하십니다.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예수님도 참 재밌어요. 맹인인데 그를 부르래요. 근데 그 갈망을 아셨기 때문에 그 소리가 들리는 곳을 향해 눈이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도 초라하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겉옷을 던져버리고 막 쩔뚝거리면서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면서 무리들을 군중들을 헤쳐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바디메오는 달려갔을 것입니다. 근데 또 재미있는 게 있어요. 5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51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기까지. 여러분 보세요. 이 상황에서 눈앞에 보면 지금 맹인이 한 명 걸어오잖아요. 그가 너무 초라하게 걸어온다는 것이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막 넘어져 가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겉옷 다 벗어 제끼고 예수님밖에 없는 것처럼 다가오는데 예수님 너무 어이없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거 왜 물어보시냐 이 말이에요. 당연히 눈 뜨고 싶은 거 당연한 건데 그 문제 때문에 달려오는 거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는데 지금 보면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소경이 더듬거리면서 찾아오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거짓 소경이 주로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눈을 뜨는 일이었을까요? 그거 아니에요. 한 푼 줍쇼 하는 거예요. 저에게 돈을 주세요. 아니면 저를 배웅할 수 있는 옆에 돕는 사람들을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바디메오에게 물어봤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면 돈을 주는 수준이 아니고 자신의 옆에 헬퍼를 붙여주는 수준이 아니고 예수님이면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니까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디메오의 믿음의 크기라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의 크기만큼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실 분이라면 여러분의 기도는 달라질 것입니다.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고 복받아서 그저 내가 성공하고 좀 돈을 많이 버는 수준으로 생각한다면 예수님 믿고 돈 좀 벌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좋은 자리에 가게 해주세요. 그 수준의 기도밖에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면 제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분입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묻는다면 여러분 어느 믿음의 수준의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뭐 해주길 바라세요? 예수님이 간절히 갈망하면서 예수님 자리에 멈춰 쓰셨어요. 내게로 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더듬거리면서 예수님 어디 있는지 모르는 이 영안이 닫혀있는 사람들처럼 내 앞길을 전혀 알지 못하는 소경과 똑같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 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디메오와 같은 똑같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영안이 떠서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진정한 삶의 영광과 가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신 주님을 향해 우리의 눈이 떠져야지 우리 수준의 기도가 주님을 통해서 물질을 구하고 성공을 구하고 주님을 통해서 복받기 원하는 수준의 기도에서 더 큰 믿음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만큼을 주님 앞에 요구하느냐가 사실은 여러분의 믿음인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의 문제, 여러분의 미래의 문제, 심지어는 여러분 삶의 근원적 문제, 그 부분까지도 주님은 해결할 수 있음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을 사용하는 사람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전부를 얻는다. 여러분 수준에 구하는 것 예수님 채워주실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바디메오의 믿음의 크기를 보세요. 그가 눈이 떴으니까 사실 눈 떠서 뭐 하고 싶었을까? 눈 떴으니까 자기 그동안 못했던 거 다 보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가지 못한 데 가고 싶고. 근데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자 하는 목적은 그게 아니었어요. 자기 눈앞에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을 보고 자기의 눈이 떠지니까 눈 떠진 채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것. 믿음으로 자신의 문제 해결을 넘어서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 되어지는 것. 그게 바디메오의 믿음,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의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새빛 맹인교회의 안요한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낮은 데로 임하소서. 예전에 제가 참 그때 되면은 그때 그 기독교 그 영화가 예전에 정규 방송에서 좀 많이 자주 했던 것 같아요. 밤중에 무슨 방화,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방화? 그래서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한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내용에 이제 막 그때 필름도 좀 안 좋았던데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영화 중에 하나인데 그게 지금 생각하니까 이 새빛 맹인교회 안요한 목사님 이야기가 영화로 만들어진 적이 있더라고요. 이분 어떤 분이냐면요. 그분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지질이 가난하고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싫어서 예수님을 안 믿는 불신자가 되어지고 자신의 능력으로 미국 유학도 가고 박사도 되고 거기에서 부도 얻고 명예도 얻고 결혼도 합니다. 모든 것을 얻었죠. 자기가 생각했던 모든 것을 자신의 노력으로 얻어낸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37살에 갑자기 병이 드는데 하루아침에 앞을 못 보는 맹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나는 누구이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깊은 생각들을 갖고 있다가 여호수아 말씀을 이 맹인 책으로 이렇게 보고 또 기도하면서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는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 담대하라.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져요. 그래서 맹인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신학을 하기 시작하고 최초의 맹인 신학 박사, 맹인 교회를 세운 우리나라의 1970, 80년대의 인물입니다. 근데 이분이요 어느 날 독일에 부흥회를 갔습니다. 맹인인 상태에서 갔는데 독일의 부흥회를 갔는데 독일의 저명한 의사 부부가 그 집회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검사를 했어요. 목사님 이거 눈 우리 의학으로 보면은 개안 수술하면은 이거 나을 수 있는 눈이거든요. 저희가 낫게 수술해 드릴게요.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럼 제가 잠깐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고 잠깐 시간을 갖고 며칠 동안 기도해 보고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 다시 그 의사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눈이 떠 있을 때 오히려 주님을 떠나 살았는데 제 눈이 맹인이 됨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을 보게 되었고 더 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았는데 어찌 내가 눈뜨기를 바랍니까 하면서 그 수술을 포기하는 것이 이 안요한 목사님의 예화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웁니까? 눈 뜨는 게 전부인 게 아니라 영안이 떠져서 예수님을 전부로 받아들인 사람은요 눈 안 떠도 족한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 당신이 우리 삶의 전부인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세상 모든 것이 채워지지 않아도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밭에 소출이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만족하고 넉넉한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 전부를 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이 있기를 원하고 예수님께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찾는 믿음, 예수님께 전부를 거는 믿음, 예수님의 크심을 아는 믿음을 통해서
겸손하게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 주님을 보게 해소서라는 찬양인데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잘 모르시는 분도 앞에 가사 보면서 멜로디 쫓아서 우리 몇 번 부르고 우리가 진짜 눈을 떠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요한 목사님처럼 사실은 소경인데 눈 떠준다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영안이 떠져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은혜를 맛보아서 안 떠도 족하다는 인생. 여러분이 무엇을 쫓아가는지 맹인처럼 더듬거리고 가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예수님을 쫓게 되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두운 우리 삶에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음성 기다리니 아멘.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여러분, 눈 떴다고 맹인이 아닙니까? 눈 떴어도 다른 데 소망을 두고 거기가 내가 갈 길이고 거기에 내 소망이고 그게 나를 만드는 거라고 하면서 허우적거리면서 세상을 쫓아다니고 다른 소망 쫓아다니는 게 사실은 맹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토록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를 향해서 걸어오고 계시는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갈망합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느 수준입니까? 주님 오십니까? 그럼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좀 내 삶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기도하는 것 응답해 주세요. 그 수준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근본 문제를 치료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 가능합니까? 영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주님이면 족하고 이 세상 다 없어도 주님의 영광 하나면, 주께서 보여주시는 길 하나면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걸 깨닫는 자, 그것을 본 자, 그 천국의 소망을 본 자, 주님의 얼굴을 본 자는 이 세상 모든 것이 배설물처럼 여겨질 만큼 상대적으로 가치 없이 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다른 데 두고 있다면 아버지, 오늘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맹인과 같은 나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러한 바디메오와 같은 갈망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바디메오 다른 말씀 많이 없었어요. 우린 말씀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얼마나 많이 압니까? 그런데 생각이 없어요. 그 말씀을 곱씹고 묵상하고 그게 진리인가 판단하고 가늠해 보는 적이 없어요. 우리의 발은 늘 세상을 향해 가기 바쁘죠. 우리의 눈은 세상 문화 속에 쩔어서 그게 전부인 것처럼 따라가기 바쁘느라고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도 주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주님을 찾는 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눈을 떠서 주님께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근원적 죄악의 문제, 나의 연약함의 문제, 우리의 구원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의 미래의 문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질 때 주님, 특별히 기도할 것은 내 눈을 떠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바디메오처럼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딘가에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곳에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 이곳에 운행하고 계세요. 그러면 부르는 거예요. 조용히 하라고. 사탄 마귀가 네가 무슨 그러냐고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의 자존심 체면 중요하다고 얘기할지라도 주님을 갈망하는 자는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갈망이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구원자가 지나가십니다. 어느 지의 창조자, 우리 안고 일어섬을 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가정을 붙드시며 우리의 미래를 하시는 주님이 지나가고 계시는데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그저 구걸하며 앉아있는 자체를 그 위대하신 주님 앞에서도 물질을 구걸하고 이 땅의 성공과 가치를 구걸하는 수준에 영의 눈이 떠지 못한 자들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을 사용하는 수준이 아니라 주님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과 자존심, 우리의 체면, 우리가 소망을 가졌던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고 겉옷을 벗어던져 주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 삶의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갈 길을 주께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을 영광스러운 것에 우리의 눈을 떠서 그 앞에 맹인일지언정 주님의 만족하시는 으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에게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에게도 말씀 흉내내는 사람, 그런 척하는 사람 되지 않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며 엎드리는 아버지 참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을 보고 그것을 가르쳐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겠소이오니 아버지, 내 눈을 떠서 세상을 향해 간다면 차라리 맹인이 되는 게 좋습니다. 내 두 발걸음이 죄를 향해 걸어간다면 차라리 두 발이 절름발이가 되는 것이 좋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귀가 내 눈이 세상을 향해 쫓고 있다면 내 눈이 뽑혀 주님의 영원한 가치와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원하오니 우리는 무엇이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눈을 떠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기를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음에도
주님이 이곳을 운행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주님이 계신데도 주님께 구하는 수준은 주님 통해서 세상 복받기 원하는 게 우리 수준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사실 주님이 아니라 주님을 이용해서 다른 소망에 우리의 눈이 떠져 있어서 주님 사용하는 수준에 불과한 우리 자신을 볼 때가 많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는 이미 전부를 얻은 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영광을 우리의 눈을 떠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세상 가치를 쫓고 세상적인 것에, 세상의 죄에 우리의 눈이 향한다면 차라리 우리 눈이 뽑혀서라도 천국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 더 아름다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걸음이 아버지 날마다 세상의 죄와 정욕을 향해 걸어간다면 아버지 우리의 두 다리가 아버지 절름발이가 되는 것이, 그래서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소망을 둔다면 그것이 더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안요한 목사님처럼 아버지 눈이 떠졌을 때 죄인이었지만 눈이 감겨져서 주의 영광을 보니 난 더 이상 수술받지 않아도 된다는 그 주님의 영광을 맛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또한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세상 그 무엇 없어도 넉넉히 이기고 참 삶의 만족과 기쁨이 있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주님을 소유한 자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떠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삶의 고질병 같은 문제, 우리 삶의 절망과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오래된 질병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말라고, 이제 그만하라고, 우리를 오히려 질책하며 우리로 하여금 소리 지르지 말라고 외칠 때 이것은 영적 전쟁임을 깨닫고 더욱더 주님 앞에 소리질러 주님을 찾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자는 주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눈이 떠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며 무릎 꿇으며 주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가정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질병이 나가 떨어지는 줄 믿습니다. 미래에 다른 소망이 생겨지는 줄 믿습니다.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걸 경험하게 되는 줄 믿사오니 예수님께 갈망하며 예수님께 긍휼을 구하며 주님을 찾는 바디메오와 같은 자들이 있게 하여 주셔서 주의 길 따라가는 멋있는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